아멘. 오늘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예전에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인가 뭐 그런 TV 프로도 있었는데 우리 송태희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네. 우리 태희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루 1시간 기도도 열심히 실천하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수영까지 우리 태희랑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우리 태희가 지금 저 거북목이 쭉 펴지게 그냥 모니터를 본 거야, 휴대폰을 본 거야. 어찌 목이 이렇게 톡 움츠러 들어 있어. 그래, 그 쫙 펴져야지 이렇게 당당하게 사람이, 그치? 자, 태희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아유 알아서 이제 앞에 앉네. 세상에 내가 앞에 앉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아이고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송태희 씨. 우리 송태희, 근데 송태희 그 보내준 거, 목사님한테 그 보내준 카톡으로 보내준 거, 그게 이제 지난주 예배 소감이잖아. 그 뭔가 이제 나름대로 요약 정리를 잘해서 보낸 것 같긴 한데 아직 뭔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없도록 이렇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글을 보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경청하는 훈련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사람의 말을, 우리 은사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 말의 뿌리까지 가보라고. 말의 뿌리까지 가보려면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야 된다.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 보면 그 말의 뿌리가 나온다, 그거죠.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속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 그 사람의 속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청하는 훈련을 잘 해놓으면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없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훨씬 더 듣기에 여러분이 좋은 환경을 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요한복음 6장을 물론 2주에 걸쳐서 했지만 한 주에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6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나는 누구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뭐뭐다, 이런 말씀을 7번을 하시는데 6장에서 처음 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문이다. 생명의 문이다가 아니죠. 생명의 양식이다. 양식.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죠. 근데 제가 풀어드렸는데도 아마 쉽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해가 바로 안 되시면 영상을 반복 시청하셔서라도 그걸 잘 소화해서 여러분이 그 소화한 내용을 잘 간직하고 계시면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 그게 불쑥 튀어나올지 몰라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어떤 정보로서 가지면 소용이 없어요. 정보는 그냥 내게 아니에요. 정보를 생산한 자의 것이에요. 어떤 이론, 어떤 한 문장의 이론으로 누가 정보를 생산해냈잖아요. 그건 전적으로 그 사람 거예요. 타인이 그의 정보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정보만 취할 뿐이에요. 그가 그 정보를 생산해내기까지의 씨름과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전달하는 효과도 있겠죠. 줄거리,
여러분이 복음서 같은 경우는 사복음서의 줄거리를 꿰고 있어야 돼요. 교리적인 내용이 거기 정보가 안 들어가 있어도 줄거리는 꿰고 있어야 돼요. 그럼 줄거리보다 조금 심화된 내용은 언제 여러분이 기억시키면 좋으냐면 제가 이렇게 풀어드릴 때. 그 대신 여러분에게 그걸 제가 정답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고 계세요. 정답은 하나님만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그분이 하신 말씀만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체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보로 가져가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말씀 사건으로 체험이 돼야 돼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답이니까. 제가 아무리 잘 풀어드려도 제가 풀어드린 걸 여러분이 정보로 가져가서 아무리 기억해봤자 그건 여러분께 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저랑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경험이 우리에게 공유가 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이 정보로만 와서는 여러분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송태희, 여기까지는 알아들었어? 대답했다. 분명히 대답해서 알아들었다고. 이제 오늘 이후에 송태희가 이렇게 보내는 거 보면 알겠지. 정말 알아들었고 이해라고 대답한 건지 형식적으로 대답한 건지. 자, 중요한 거 하나 6장 거 보충만 하고 오늘 7장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너무 중요한 거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런 형태의 자기를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 예수님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예수님은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어떻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과 저렇게 다르게 권위가 있지? 놀라잖아요, 예수님 말에. 그러면 사람들은 왜 예수님 말에 놀라는 걸까요? 왜 예수님 말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말이 사건으로 되는 걸 봤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죠. 말이 사건으로 되는 걸 눈앞에서 목격했으니까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겠죠. 다만 그것뿐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 걸 얘기했잖아요. 본 걸. 하늘에 계셨잖아요. 창조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었죠. 그러니 그런 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과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셨을 때 보고 느낀 것들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잖아요. 저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그래서 놀라야 돼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지?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은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알아들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뭐뭐다 하는데 예수님이 사용한 표현 양식이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너 내 백성을 애굽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거 하겠다고 바로 대답했나요? 거절했죠. 거절. 내가 누군데 거길 가요 하고 뭐 한 번만 거절했어요. 무려 5번을 거절하고 6번째 하나님이 설득하게 만들죠.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질문한 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하면 저들이 믿겠냐고요. 누가 보냈는지를 저들이 알아들어야 제가 그분이 보냈다는 걸 인정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알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름을 알려줬어요?
제가 상반기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름을 알려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사람이 사용하는 명사로서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죠 거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I am that I am이에요. 이 문장 성립이 안 되는 문장이죠 사실은. I am that I am. I am 동사, 관계대명사 동사, 아까 주어동사, 관계대명사, 주어동사. 이건 이상하잖아요 문장이. 명사가 나와야겠죠. 명사, 선행사인 명사가 나와야 뒤에 주어동사 그 선행사를 꾸미는 게 되는 건데, 나는 있다, that 나는 있다가 된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벌써 여기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너네 언어로 규정할 수 없어. 그 의미가 이미 들어있는 거죠. 나는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경험하는 존재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에게 할 일을 너희가 경험해서, 사건으로 경험해서 그렇게 기억되는 존재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그렇게 기억돼 있어. 그런 의미죠. 이거를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이 방식을. 그래서 에고 에이미,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그게 뭐냐면 영어로는 I am이에요. I am.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하야 동사의 1인칭 공성 단수. 나는 이다가 하나님의 이름이래요. 이거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십계명 말씀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를 회피하다가 이상하게 변해서 야훼가 된 거고, 그게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가 되기까지의 형성 역사가 복잡해요. 이걸 논문으로 쓴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생략할게요. 대신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식, 그런 표현 방식을 예수님도 가져와서 쓰고 계시다는 건데, 그 표현 방식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다, 나는 누구다, 혹은 나는 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있다라는 게 대체 뭔지, 있다가 뭔지, 있다는 게 뭔지, 존재한다라는 더 어려운 말로 쓰잖아요. 나는 존재한다. 뭐 데카르트라는 사람, 난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도 했지만, 코기토 에르고숨, 이게 이제 한동안 굉장히 유행해서 요즘도 그 얘기를 철학자들은 많이 하는데,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 이것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 기독교계가 엄청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마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플라톤에서 하이데거까지 약 2400년, 300년 흘렀는데, 이제까지 저렇게 책상, 뭐 보면대, 피아노,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은 철학자들이 많이 해왔지만, 존재한다는 게 뭐냐, 있다는 게 뭐냐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플라톤의 도움을 받아서 기독교를 변증했다면, 지금 현대에 와서는 하이데거를 의지해서 변증하기가 좋아서 오늘날 조직신학은 거기에 많이 의지를 해요. 조직신학을. 우리 성서학, 저같이 성서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데 주력을 한다면, 이 조직신학, 여러분의 신앙을 돕는 데 더 주력하는 조직신학은 그런 하이데거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있다는 게 대체 뭐냐, 있다는 게 뭐냐. 근데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의문을 가졌던 거죠.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송태희가 저기 있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있다라고 딱 문장을 끝내버리면 송태희 너 죽어 안 죽어? 어머니는 좋으시겠어. 저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송태희는 지가 안 죽는다고 생각해 지금.
안 죽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다 죽지.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어?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연합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 죽음은 있을지언정 영의 몸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 하이데거가 문제를 삼은 거는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사라지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은 사라지더라는 거야. 죽더라는 거야. 그럼 있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자, 에고에이미, 나는 뭐다.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셨던, 모세 소명장에 나왔던 그 하나님이 나는 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 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어떻게 한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는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뭘만 봐도 알 수 있어. 우리 언행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저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저런 삶을 사는 거야? 바로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에게서 보고 배웠던 거, 들었던 바 오직 예수님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지. 요한복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존재한다는 분이라는 걸 7번에 걸쳐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야. 그거 첫 번째 가르쳐주신 게 뭐라고? 자기는 생명의 떡으로 있다는 걸 가르쳐주신 거지.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있는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도 덕분에 있게 되는 거야.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거야. 첫사람의 순종의 실패로 인해서 들어왔던 죽음, 우리에겐 모두가 다 죽음이 있었잖아.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잖아. 왜? 죽으니까. 근데 그 있음이 사라졌다가 누구 덕분에? 있음 그 자체이신, 존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존재가 돼버린 거야. 우리가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에겐 죽음이 사라진 거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었던 거야. 이미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하는 양식에다가 이런 내용을 숨겨놓고 계셨던 거야. 이게 6장에 들어있던 거야. 왜? 나는 뭐뭐다 하는 걸 시작하는 장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어디 가서 잘 듣기 힘든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수단으로 해서 도구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다 하고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못 도와드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도 만나게는 못 해드려요. 만나는 건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그분을 향한 갈망, 그것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자, 김원진 집사님, 저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래요. 우리 듣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을 가면 세 번째 올라가시는 건데, 근데 그쪽 동네를 안 가시려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대요. 왜?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름 날대로 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29년 봄에 오병이어가 일어났고 29년 가을에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데 요한은 합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6월절경에 일으킨 건 분명히 오병이어예요. 칠병이어는 여름철에 일으켰을 테니까. 그러면 봄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초막절이 가까웠대요. 그럼 초막절은 언제
농사력으로 계절로 하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지내는 거예요? 가을이에요.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열매를 수확한 다음에 저장하는 그 농사력으로 따지면 그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종교력으로 따지면 저렇게 초막,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이라고 장막절이라고 이름하는 거고, 그럼 벌써 봄에서 가을로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초막절이 되면 예수님도 성인이시니까, 성인 남자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서 저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죽이려 하니까 안 가시고 지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시비를 걸어요? 형제들이. 아니 왜 여기 계세요? 형제들도 이제 알 건 다 알아. 왜? 형제들이 가까이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벌써 가나에서부터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친척 결혼식 할 때 그때부터 봤을 거 아니에요. 쭉 지금까지 봤으니 와, 우리 형 맞아? 왜? 육체를 입은 친형으로서 보는 거랑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는 거랑 너무 다르니까 이제 동생들이, 형제로 나타나지만 동생들이겠죠. 예수님이 제일 맞이니까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여기 갈릴리아만 있어요? 좀 유명해져 봐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형님이 지금 메시아라고 난리가 나는데 왜 여기 시골 땅에 묻혀 계세요? 빨리 저 수도로 가세요. 수도. 거기도 형님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가서 막 유명해지세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동족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일을 제발 좀 하세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요한은 뭐래요? 동생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믿음의 행동이래요? 믿지 않아서 그런 거래요? 믿지 않아서래요. 그 형제들조차도 지금 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어떤 그렇게 같이 살았으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주체가 성부 하나님이라서 깊으신 뜻을 갖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메시아, 민속적 메시아, 힘으로 완력으로 로마에게서 독립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저기도 있는 거예요. 형제들까지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처럼 살면 가족한테부터 외면을 당한다니까요. 여전히 가족은 현대인의 문명 생활에 익숙할 거 아니에요. 돈 좋아하고 과학기술 문명이 제공하는 혜택들에 몸이 익숙한데 예수처럼 산다는 건 뭐를 의미해요? 늘 희생하고 섬기며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려 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러니까 가장 어디부터 안 맞아요? 내 가정에서부터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오늘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 탈 때마다 그 기사 아저씨들이 느끼는 거나 오늘날 한국 사회 5, 60대 남성들 느끼는 게 거의 거기더라고요. 저런 최재천 교수님 같은 분들의 노력 때문에 성평등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근데 정말 균형을 이뤄서 딱 중용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반작용으로 여성 지위가 훨씬 더 이쪽 방향으로 오는 바람에 이미 가정들에서는 가장의 권위는 사라졌어요. 탈권이 해갖고. 그래서 아까 우리 김혜순 권사님 놀란 거예요. 제가 김혜순 권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놀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가정 은퇴했거나 은퇴를 맞이하고 있는 가정들에게서 남자가 절대 대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절대. 여성이나 엄마가 대장이고 그 다음에 딸이 2등이고 아들이 3등, 강아지가 4등. 아들이랑 강아지랑 바뀔 수도 있어요. 강아지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맨 꼴찌가 그 5, 60대 지난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이게 현실이더라고. 그런데 그런 남자 하나가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라도 있어야 뭐 이렇게 대접을 받는데 만약에 돈도 없고 초라하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거기다 또 예수에 미쳐서 막 입만 열면 예수밖에 모르고
그 어떻게 권위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집에서도 굳은 일은 다 하고 청소 빨래 뭐 다 하고, 예? 표시 안 나는데 생색은 못 내는 일은 지금 자기가 다 해. 근데도 권위는 안 서. 안에서 밖에서 예수 증거하고 희생하는 삶, 섬기는 삶 살는데도, 예, 뭐 그것에 응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요. 야, 예수님이 저렇게 하면 오죽했겠어요. 예수님 집에서는 이제까지처럼 잘 가족을 부양하고 먹고 살게끔 해줘야지, 그런 건 안 하고 웬 제자들이랍시고 뭘 데리고 다니면서 맨날 딴 적이나 하고.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썩어 없어질 세상이 전부인 걸로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보기에 너무 한심하죠. 너무 한심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공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돼봐야죠. 예수님이 자기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지금 내 때가 아직 안 와서 내가 안 갈 거야. 하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어. 여기서 너희 때는 뭘까요? 니네가 살아가는 방식, 니네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방식.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열심히 경쟁력 있게 살기 위해서 능력자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지위를 차지하고 명예를 누리고, 이런 방식,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어깨에 힘들어가는 방식, 이런 방식이겠죠. 그런 건 늘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세상은 그런 쪽으로 열심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미워해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겠지. 저 한심한 놈, 찌찌찌찌, 아유 저 멍청한 놈, 아유 저 찌질한 놈, 왜 저 따위로 살까? 예수님은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속마음은 하나도 모르죠. 세상 방식, 세상의 논리, 경쟁에서 이기고 그런 걸 추구하는 사회에서 예수님의 방식을 누가 인정해요? 메시아가 세상에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그걸 누가 인정을 하겠냐고요. 그걸 알아요. 지금 여기서 내 때라는 걸 누가 알아요? 내 때라는 걸, 내 때가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걸 과연 누가 알겠냐고요. 그리고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말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니네 착하게 살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살으래. 그러면 세상이 안 착하게 사는데 예수님 미워할 수밖에 없지. 예수님의 뭐 때문에 또 미워해? 예수님의 삶이 착하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지. 예수님이 삶이 착하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착하잖아. 온통 불쌍하고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고, 병 걸린 사람 치료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주고, 삶이 착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랑 비교가 되지. 세상은 착하게 안 살아. 남을 위해 안 살아. 죽도록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무례히 굴고, 악한 것을 개념치 않아 성공하기 위해서. 진리를 따르지 않아. 진리는 다 상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전혀 거꾸로 살고 있으니까 자기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고서 예수님은 니네 가, 나는 이제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릴리에 있을 거야. 그런데 웃겨요.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갔는데 어떻게 올라갔대요? 몰래 은밀히 올라갔대요.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왜 은밀히 올라가실까? 아니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명절, 3대 명절, 율법에 이 3대 명절, 성인 남자라면 반드시 지켜라 하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걸 지키러 가는 분이 뭐하러 은밀히 가? 당당하게 가셔야지. 율법 지키러 가는 건데. 근데 왜 은밀히 가신 것 같아요? 아까 시작할 때 나온 말씀이 있었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꾸 죽이려고 그러니까. 유대에서도 표적을 많이 일으켰죠. 유명해졌죠. 갈릴리에서도 많이 일으켰죠. 유명해졌죠. 자, 그런데 유명해져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제 이렇게 갈라졌대요. 여론이 갈라졌대요. 어떻게 갈라졌냐 하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메시아 맞아, 그분은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좋은 사람이라 하는 거지. 근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미혹시키는 사람이야. 무리들을, 군중들을 미혹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뉘었대요. 지금 양쪽으로. 우리 사회도 무지하게 나뉘죠. 우리 사회.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버스 안에서 드린다든지 일찍 드린다든지 해놓고 저 서울로 올라가서 연합 뭐니 해가지고 한다는 그 무리들도 지금 한참 하고 있으려나 모르겠네. 여기서도 나뉘죠. 그게 옳다, 틀리다. 기준이 뭘까요? 뭘로 그렇게 기준을 삼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 기준을 잡기 너무 좋은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야말로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그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잖아요. 저 앞에서부터 누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난 본 걸 말한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함께 하셨고, 창조 이전부터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다 미리 정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김한진 집사님, 이거 유명한 구원의 서정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셨단 말이에요. 창조 이전에 미리 다 정하셨어요. 그래서 보고 듣고 다 의논하고 한 거를 예수님은 시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신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방식, 자신들이 했던 방식으로 예수님을, 아니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자신의 방식으로 하게 해야지, 왜 자신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포섭하려고 하느냐고요. 지금 저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거를 선하다 악하다 옳다 틀리다 판가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말고는 없어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왜? 사람은 각자가 다 하나님이 되어버렸잖아요.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나한테 좋은 게 저 사람한테 틀리고. 자, 좋아요. 그 단위를, 덩어리를 국가로 가져가 본다고 하더라도 지구상에 국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전에도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우리한테는 선이에요. 선, 영웅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이죠, 우리에게. 그럼 일본한테는요? 일본한테는 선이에요? 악이죠. 자기네 이토 히로부미 최고의 영웅을 죽인 사람, 테러리스트지. 안중근 의사가 악이죠. 봐봐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란, 그런 쪽, 지금 중국과 대만, 뭐 때문에 지금 다 저러고 있어요? 우리 남북한. 이렇게 좋고 나쁜 게, 옳고 그른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 광화문을 제대로 판단하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설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때. 그 내 때는 뭐라고요? 십자가의 때. 놀랍게도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때가 그때래요. 십자가를 생략한, 십자가를 버린 영광은 없는 거예요. 놀랍죠? 십자가에 올라간다. 예수님은 올라간다. 영광의 때가 이르렀느니라. 내가 들림을 받는다 할 때 십자가도 올려지는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타인의 공권력에 의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들어 올림이 바로 하늘로 올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생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광화문을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식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냐로 밖에는 판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역사,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역사는 서술하겠죠.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평상시처럼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처신을 한 건지, 저렇게 모여서 연합 예배로 드린 것이 옳게 처신한 건지는 지금 당장은 의견이 엇갈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겠죠. 또 역사가 뒤에 객관적으로 서술하겠죠. 그러니 우리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정답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이 늘 절대적인 기준이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과 같아요. 정보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추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이론이 정보예요. 그 이론을 한 정보로서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걸 알아들었다, 인식했다 해가지고 우리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의 이론이, 남이 제시한 정보가 어떻게 해야 내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나에게 체험으로 올까?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나를 바꿀까? 어떻게 바꿀까? 예수를 따라하는 사람으로, 예수가 간 길을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을까?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돼서 그거는 내가 주체적으로 생산해야 되는 겁니다. 뭐를? 이론을. 내가 한 경험을 내가 추상화해서 이론을 만드는 작업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저한테 매주 카톡으로 보내는 게 바로 그 이론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경험하시고, 자,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서서 가정으로 돌아가시건 학교로 가건 직장으로 가건 그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경험한 내용들을 여러분의 방식으로 추상화해서 문장을 만드세요. 만든 문장을 저한테 보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경험이 제게도 공유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삶으로 구체적으로 공유한 것을 또 내용으로, 텍스트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이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공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작정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송태희, 여기까지 알아들었지?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라고. 근데 언제 어떻게 주시는 걸 가장 선호하시느냐?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공동체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공동체가 예수를 닮으려고 길을 쓸 때, 그날 선포되는 말씀으로 회복되고 싶어 안달이 났을 때, 하나님 제발 만나주세요 하는 열망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로 왔을 때, 그때 그게 우리의 때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받겠노라 다짐하는 우리들 되라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